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아니 목사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예,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제천에 피트니스 센터에 그 시간에 우리가 없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포항에 그때 없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고, 2017년 동안에 큰 사고 당하지 않았고, 2017년 동안에 우리가 굶지 않았고, 2017년 동안에 목말라서 죽지 않아서 이 마지막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손목 잡고 천국 가는 그 주간에 교회에 뛰어나와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저의 욕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가끔 욕심을 한번 부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수를 다 누리고 그날 새벽에도 제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은 과한 욕심일 수도 있어도 여러분, 한 번은 욕심을 부려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예배로 정리할 수 있다는 이 한 해가 얼마나 복된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붙드셨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7년 정말로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2010년 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성구를 뽑습니다.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사주팔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 구절을 성경 있으면 되지 뭐 뽑느냐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정말로 기도하고 뽑고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성구를 제가 고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하나하나 고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고르지 않겠어요? 네가 골라놓고 뭐 네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주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작년 송구 여행 때 성경 구절을 뽑아서 다 함께 읽었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제가 뽑은 성경 구절 읽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목사님 거니까 뭐 목사님만 알아서 하면 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뽑아서 성도님께 이렇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나를 황무지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또 나를 광야로 끌고 가시려고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화도 나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쫙 한번 인도해 줄 만도 한데,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속으로 약간 짜증도 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정말로 성도 여러분, 지난 2017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황무지로 인도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옮길 것을 말씀하시고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감히 황무지로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증거 하나만 주세요. 증거 하나만 주세요. 그때 작년 10월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세요. 그래서 10월에 문경을 내려갔고 문경에서
한 권사님을 만나서 앞뒤도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번 와본 것도 아니고 저하고 뭐 아주 자주 식사를 하는 그런 친한 분도 아니고 그냥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이 떠오르고 기도 가운데 그분이 생각이 나서, 물론 그 전에 조금씩 저희들을 후원해주고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대뜸 만나자마자 권사님 돈 5억만 빌려주세요. 그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얼굴도 화끈거리고 가슴도 뛰고, 근데 그 권사님이 다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죠. 뭐 누가 5억 빌려다냐, 누가 담보도 없이 빌려주겠어요.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한테. 그런데 이야기를 1시간이나 다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참 희한하게 제가 그런 일이 없는데 작년에 지금으로서는 재작년이 되죠. 작년에 참 이상하게 한 10억쯤 제가 손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5천만 원 제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영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 통장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12월 27일에 정말로 5천만 원 송금을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여러분 1월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첫 예배 때에 올해는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십니다 선포를 드렸지요. 사실 항무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룰 수 없는, 우리 형편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축원금 생각지도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근데 사실은 기도만 하라고 해도 부담되는 게 성도님들이시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 황무지의 길을 걸어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가끔 기도하다가 일어서면 너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망한 교회가 한둘인 줄 아느냐, 여러분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장났다, 그렇게 해서 손들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대놓고는 안 해도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같은 소리들을 여러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황무지에서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여기를 다 꾸며놓고도 우리 옆에 있는 공간은 2천에 100만 원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 2천만 원 남겨놨는데, 아이 세상에 2천만 원 이자 나간다고 300만 원씩 푹푹 잘려나가니까 2달 지나고 나니까 1,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야 이걸 어떻게 해? 하나님 이거 공사 다 해놔놓고 저쪽에 잘라가지고 다시 취소해요? 금요철아 산기도 올라가서 청계산 산기도 올라가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힘이 빠져서 하나님 이제는 못해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다는 기도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저는 그 기도하고 토요일날 오전에 집에서 자고 딱 들어왔는데 우리 최정구 집사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최재철 집사님이 통장 번호를 묻던데. 그날 저녁에 최재철 집사님이 1,000만 원 쏴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고 밀린 월세 들밀고, 여러분 그 건물이 안 팔려서 하나님 저거 팔아주셔야 정리가 좀 되겠는데, 여러분 정리가 안 되잖아요. 여보 안 되겠다,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지, 안 되면 뭔가 구체를 내야 된다. 그리고 아내하고 저녁에 둘이 손을 잡고 우리 장로님 앉아 기도하는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 자리가 장로님 기도하는 자리인데 그래도 기도는 들어주셔야지요. 하나님 우리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인간은 할 수 없어서, 사람은 할 능력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발자국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 계약을 딱 마치고 여러분 지난 12월 22일에 잔금까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성도 여러분, 2017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간증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 물으라. 왜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 황무지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여기다 말씀하시면 그 황무지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옥정은 안개가 참 많이 끼잖아요. 안개가 심하게 끼는 날은요, 앞에 있는 아파트가 안 보일 만큼 안개가 낍니다. 아마 하나님이 땅속에 온천을 묻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개가 많이 끼어요. 여러분, 안개가 낄 때 운전하러 나오시면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표지판 하나 딱 보이면 이 길이 그 길이구나 가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개가 쭉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 하나 들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문의들 만나봅니다. 여러분, 형편이야 우리 어른들 세대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른들 양은 남비 하나 들고 북한에서 피난 올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손님 오면 물 바가지 한 번 더 넣고 휘저서 갖고 한 그릇씩 나눠 먹던 그 시절이 우리 어른들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간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편안하게 자고 얼마나 따뜻하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만나보십시오.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앞날이 안개처럼 자욱하다는 거예요. 앞날을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오늘 취직하면 이 취직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겁이 나서 여자들 보고 나하고 데이트하자 말을 못해요. 여러분, 여자들도 저 남자 보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황무지 같은 그런 영적인 세상이,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인도를 우리가 간증할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계획해서, 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내가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죄송합니다, 계획을 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민족의 영도자라고 말하고 민족의 인도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모세는 한 번도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매일 아침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물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획을 짜고 어느 골짜기로 가면 물이 있겠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올라갔고, 물이 없는데 나무 밑을 파는 게 아니라 반석 앞에, 바위 앞에 세워놓고 바위 보고 물 내려오고 명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물을 내서 모세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물을 온 백성들이 먹고 그 물을 짐승까지 먹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면, 그럼 이 넉넉한 교회에서, 넉넉한 교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불러서 주님을 두드렸을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우리만 먹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를 향해 먹일 수 있는 은혜의 물줄기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위하십니다. 이것이 2017년의 우리의 고백이고 2017년의 저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32편의 말씀을 주신, 32장의 말씀을 주신 것은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내 호흡이 다해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건너편 사는 둘째에게, 뒷파트는 셋째에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단비 같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하늘에서 이슬 같은 거야. 이것은 은혜의 말씀이야. 고운 비처럼 너희들에게 단비처럼 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해 주신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직업군을 조사하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 50%는 앞으로 20년 안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화 교환은 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화 교환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판 강사, 여러분 주판 저도 일단은 두거든요. 어릴 때 뒀어요. 근데 여러분 주판 이제는 아무도 안 씁니다. 사라집니다. 뭐 먹고 살죠? 어떻게 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이 황무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두려워 떱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소문만 들으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2018년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물줄기를, 큰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트신다 하셨습니다. 열어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복누려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7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작은 선물 받아 기뻐할 때 하나님이 큰 선물 하나 더 줍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이 찬양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2017년 동안에 마음껏 드리시고, 여러분 2018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혼자 그물을 끌어올리기를 부족해서 야 너도 와, 같이 끌어올 수 있는 그 축복의 그물을 건져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